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고 했어요. 기적은 단순히 신기한 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가리킨다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을 둔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요한복음은 표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과 메시지는 바로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므로 그 선지자, 즉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이 주려 했던 것은 단순히 물고기와 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참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성찬식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나는 너희의 생명의 음료다. 또 예수님께서 찢어지신 그 살,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즉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난이 그 고난에 우리가 연합했을 때, 즉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온다라고 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듣고 믿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단순히 나에게 떡을 주어 또 오병이어의 그 기적 때문에 무엇인가 신기한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호기심 때문에 이분을 쫓아다녔더니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하늘에서 자기가 내려왔다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고 요셉과 마리아가 엄마와 아빠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군거릴 필요 없어.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것은 당연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프린트로 말씀을 좀 해봤어요. 제가 오늘 한번 마음을 잡고 원래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 그 구절들을 한번 프린트에다가 한번 다 쳐봤어요. 그랬더니 4장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 구절을 엄청 찾는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제대로 선포하며 듣는 그런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15절에 보면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자발적인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건 누군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자발적으로 믿고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옥 같은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이 영원한 생명이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질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믿지를 않는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즉 너희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둘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양자택일 하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촉구하고 계십니다. 양자택일 해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던지,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미 너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는 이미 죽어서가 아니고 이미 너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믿으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그 구절을 한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로 가야 구원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죠. 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 가르쳤더니 이제 석가모니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 시타르타가 죽을 때가 됐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떠나시면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당신의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시타르타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이것들만 너희가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불교예요. 사실은 그 불상에 가서 그 시타르타를 생각하며 부처님의 비는 종교가 원래 아닌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해서 해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이 내 마음에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타르타만 부처가 아니라 내 마음에도 부처가 있다는 게 불교의 교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아무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주옥 같아도 그 산상수훈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메시지가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생명이라 믿어야 되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인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누구를 선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믿음인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런데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6장 우리 말씀을 보시면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는 절대 버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을 시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누구의 몸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조차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있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이끌어서 그 예수님에게로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어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에 깊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그런 의미를 제가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6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럼 6장 65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왜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서 태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그 복음 앞에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그 믿음도 행위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잘나서 내 믿음은 너무 좋아서 환경과 어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절대 믿음을 떨어지지 않아. 나는 믿음이 강인해.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 믿음이 있었죠. 다른 사람이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확신했다고요. 자기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훤히 들여다봤어요. 아니라고.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그럴 때 뭐래요? 그런 말 마옵소서요. 난 그러지 않습니다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땠습니까? 그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를 하며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누가 만들어주시고 누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이 있다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긴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즉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안 믿는 친구들에게 믿어. 안 믿으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막 멱살 잡고 너 안 믿을래?
억지로 한다고 믿어질까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는 성경을 딱 창세기부터 믿자 그러면서 막 보면 성경이 믿어질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구원론을 우리가 준비하고 복음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잡아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전도로 여기에 계십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감격해서 이곳에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 어느 성도? 그게 누구든 그것은 표면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네. 직접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즉 하나님이 직접 훈수를 두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느끼건 안 느끼건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봤던 선지자의 글에라고 하면 에레미야서, 이사야서에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54장만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2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새 시대가 되면,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이제는 누가 직접 내 자녀들을 교훈할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교훈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어떻게 할 거래요?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 필요 없고 교사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교사들을 통해서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건 뭐건 하여튼 말씀을 보는 순간 그게 깨달아진다면 지금 누가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게 신약시대의 특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고자 누구에게 매달렸냐면 모세에게 매달렸어요. 그죠?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당신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직접 대면한다고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이 이해되게 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쳐주시는 작업이 성령 세례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같이 죽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같이 살아난 거듭난 사람이구나를 믿고 깨달아지게 하는 게 누가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주라 시인하고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볼 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그게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복음을 전파할 때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즉 믿음. 그 믿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됐어요. 이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깰 수 있는 권세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5절 6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 흑암 가운데 공허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았던 그곳에 빛이 들어감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 됐다? 비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나 믿어지는데? 이 정도의 지금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천지창조 사건을 직접 스크린을 통해서 봤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경외함과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있으심과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놀라움에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기적적인 역사가 뭐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창조라고 하고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만 이렇게 무감각하게 듣지 천사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말씀에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다고요. 선지자들은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파했다고요. 근데 정작 수혜를 받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감격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떨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그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됐다. 이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합니다. 저는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찬양하건 안 하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저는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역동적인 단어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2페이지 그 두 번째 있죠. 거기 성령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았던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지식이 지금 다 부셔져 버린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 힘있게 들어가셔서 성령 세례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강한 진, 이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부셔뜨리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쯤 되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봤더니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통 계시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오해할까봐 사도 요한은 좀 더 다른 메시지로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줘요.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 4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혹시 너희가 오해할까봐 그런다. 그래서 뭔가를 막 보고 막 하나님을 막 보고 막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어떤 막 신기한 거를 보고 막 뒤로다가 야 예수님 믿어 이렇게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본 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하나님 봤는데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3페이지에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신기하게 기적적으로. 그러나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거와 똑같아요. 구약시대에는요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이제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어떤 그 행적,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를 보는 거다?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그 위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을 좀 볼까요? 3페이지 우리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성경이죠 그 당시에,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수건이 어떻게 돼요? 벗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여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린 볼 수 있죠? 그럼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십니까? 자, 지금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즉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누가복음 22장, 24장 44절에 봐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바로 이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다. 즉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보는데 그 노아의 방주에 그 8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구나. 그게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모든 만물을 모든 민족에 복을 주리라 할 때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지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의 고백을 할 때 그 시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선포할 때 그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16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가지고 알리세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시는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또 예수님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고요.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못 깨달았다고요. 그런데 이거 언제 깨닫던가요? 성령님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서야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야, 이 성전 무너뜨려. 내가 이 성전 3일 만에 내가 다 일으킬게.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제자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는 그 복음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서와 이 모든 예수님의 메시지가 누구를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봐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구속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신약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볼 때 뭡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이 사도들이 썼구나를 우리는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무리들은 수군거리고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직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즉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뭐라는 걸 깨닫죠? 우리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4페이지에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즉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이 보내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택함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해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을 부지런히 연구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부지런히 만나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더 우리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3페이지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구약을 이제 수건이 벗은 얼굴로 구약을 봅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읽으시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 만나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